아마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시거나 또 좋은 쉼을 가지시다가 또 이곳에 또 현장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압니다. 이 기간, 감사 기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가 기억나십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참 어려운 한 해였지만 우리를 강건케 하셨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차근히 돌아보면 다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감사한 제목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처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에 비교해서 특별히 특이하게, 독특하게 다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일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은혜 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실 또 하나의 도전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제 흘러내 주어라, 흘러내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도전입니다. 저는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영어로 푸디하다 그러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푸디한 사람입니다. 새로운 식당 가도 항상 새로운 메뉴 트라이 해보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요즘 요리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요리를 하는데 막 이제 3, 4인분 대용량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먹기는 먹는데 만약에 그 음식을 우리의 몸에서 다 배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고통스럽겠죠.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막 배가 나오게 되고 가스가 차게 되고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인풋이 있는데 그 인풋만큼의 아웃풋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우리의 몸이 이상 신호를 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받은 은혜만큼 그것들을 흘러보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자기 속에 은혜가 너무 넘치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은혜를 끼치지 않으면 그야말로 견딜 수 없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는 곳마다 은혜가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이분들의 친절한 한마디에 종업원이 이렇게 미소를 짓고요. 또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교수님들이 또 이렇게 행복해하고, 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이분 때문에 많은 커스터머들이 굉장히 흐뭇해하고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가는 곳곳마다 은혜가 전염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흘러보내야 하는데 많은 경우에 저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 은혜를 왠지 모르게 간직만 하고 있는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은혜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일까요? 물어보니까 본당일까요? 아니면 러비일까요? 우리 주일학교 교실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파킹럿입니다. 왜냐하면 좋게 이제 주일 예배 은혜 받고 차를 빼려고 이제 예배 마치고 빼는데 그 공간에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은혜를 다 넣고 오기 때문에 파킹럿의 은혜가 제일 많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파킹럿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것도 감사 제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항상 어떤 곳을 향해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은혜이죠. 이 은혜라는 단어를 보니까 실은 우리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많은 원어에 은혜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또 많이 표현됩니다만은 히브리어 가운데 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6장을 보면 8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hen을 썼는데 이 단어의 표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구절을 영어로 번역해 보면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본문을 좀 자세히 보시면 직역하면 이렇죠. 여호와의 눈에서,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의 눈으로부터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은혜라는 말을 어떻게 좀 표현합니까? 상대방으로부터 은혜를 건네받는다 혹은 얻는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반면에 이 hen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표현을 빌려보면 은혜가 상대방의 눈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눈을 보니까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 눈 속에서 나를 향한 그 긍휼의 여김을 발견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저 어떤 사람으로부터 글쎄요 물건이나 혹은 섬김으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은혜라는 측면은 또 다른 측면은 이 어떤 사람의 눈을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은혜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의 눈을 한번 지그치 바라보시면 어떻습니까? 거의 표정만 보아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보입니다. 그 눈 속에서 은혜가 발견되고 감사가 발견되어지고 기쁨이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얼굴을 보기만 해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 왕인데요. 다윗은 사실 왕이 되기 전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쫓겨다니는 그러한 신세였죠. 그런데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드디어 왕이 되었는데 그때에 그가 다름 아닌 그 사울을 향해서 사울의 자식들이죠. 사울의 자손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아니 이 사울의 가문에 씨를 말려야 해도 모자랄 판에 냉혹한 그 정치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바로 그 사울의 자손에게 은총을 나누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도 어떻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Someone found favor in my eyes. 사람들이 우리의 눈빛을, 눈망울을, 우리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그 은혜가 나누어지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영적 원리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은혜를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9장 3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총을 다름 아닌 사울의 자손들에게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이 먼저 설명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베푼 은총은요, 자기의 관심이 아닙니다. 자기가 선심 쓰는 그러한 은총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총, the grace of God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다윗이 지금 자신을 먼저 풍성하게 채웠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나의 은혜를 베풀겠다가 아니라 내가 선심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그동안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셨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도, 왕으로 세우셨던 그 모든 험난한 여정 가운데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한 그가 이러한 은혜를 사울의 자손에게 베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분명하게 남아있는 시들이 있죠. 많은 시들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어요. 먼저 시편 30편 7절을 보십시오.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나니, 산처럼, 그 높은 산처럼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그리고 또 시편 31편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 나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니까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와, 이것은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를 먼저 깊이 경험했던 다윗이 이제는 무슨 말을 합니까? 이제 내가 베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은혜에 대한 말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기억나시는, 또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지 않으실까요? 나에게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었던 그 친구, 그 반짝이는 눈빛 보기만 해도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그 나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영혼들의 눈빛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환한 미소로 늘 따뜻하게 나를 안아주었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미소 짓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저희들이 이제는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기 원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에게 은혜를 보는 눈도 있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지금 여기서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그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의 손자이면서, 그러면 그건 누구의 아들이겠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 무비보셋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윗이 베풀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물으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는데, 그런데 그가 3절에 보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리를 저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를 5살 때 유모가 전쟁 가운데 쫓겨나면서 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리죠. 그래서 이 사람이 불구가 되었고 절름발이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혼자 움직이기 힘든 장애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왕이시여, 요나단에게 마침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근데 이 사람은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신하가 마치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나단의 아들 한 명이 있는데 글쎄요, 그 친구는 좀 뭐랄까요, 다리를 저는 사람인데요, 혹시 왜 찾으십니까? 왕께서 관심을 가지실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을 때 그 말 가운데
그 말을 듣고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 있느냐? 다윗은 얼마나 그가 지금 절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상태인지 묻지 않고 얼마나 심하냐라고 묻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조건도 어떤 자격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묻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보는 눈인 줄 믿습니다.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능력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며 찾고 있는 다윗 왕의 모습인데, 우리가 묵상했던 사도행전을 보시면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바나바입니다. 믿음이 충만했던, 성령이 충만했던 바나바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제 그가 새롭게 시작한 안디옥 교회의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되어서 그 안디옥 교회를 돕기 위해 갑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이죠. 초심자들이 잔뜩 있는 교회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앉아있는 그 교회의 분위기 어떻겠습니까? 산만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찬송가의 멜로디도 제대로 따라 부르지 못했던 분들이 다수였을 것입니다. 아니, 성경을 어떻게 찾는지도 읽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배 순서도 조금 awkward했고 옷차림도 엉망이었을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안디옥 교회에 가면 예배가 왜 이렇지? 예배가 좀 너무 산만하네? 찬송이 좀 약하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그러한 교회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사도행전 11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여러분, 뭘 보았다고 합니까? 은혜를 보았어요. 그는 바나바이죠. 바나바가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모든 것이 산만하고 어수선했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바나바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격을 보지 않고 연약한 부분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기뻐할 수 있었던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로 은혜를 보는 눈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베풀고자 하는,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은혜의 통로의 시야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한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나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주님,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바라볼 때, 주님, 제가 은혜의 시각을, 은혜의 눈을 가지고 있는 자이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내가 좀 나누어 볼 수 있을까? 눈이 막 초롱초롱한다고 표현하죠. 나의 눈이 좀 그렇게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를 내가 좀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좀 베풀 수 있을까? 라고 찾고 있는 것, 우리가 기대하며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더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얼굴을 말씀하십니다. 이 얼굴 역시 다윗의 얼굴이겠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 왕이 므비보셋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 있다 그랬죠?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거기 갔을까요? 지금 므비보셋이 왜 거기 갔냐 하면, 지금 왕이 바뀌어서 다윗 왕으로 바뀌었으니까 자신이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 도망한 것이겠죠. 그래서 그는 지금 로드발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 지명의 뜻은 광야 혹은 불모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숨어 살고 있었던 그를 다윗이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불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그 다윗 왕의 부름을 받는 므비보셋의 모습, 그 기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왕이 나를 왜 부를까? 왜 나한테 연락했을까?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젠 다 끝이구나, 나는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죠. 우리 본문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의 은혜가 이제 베풀어지는 장면이죠. 여러분, 은혜는 한편으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죠. 오늘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다윗의 그 표정과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왕으로서 아주 근엄한 모습으로 인상을 팍 쓰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정말 사랑을 느낄 수 있게끔, 그 친절을 느낄 수 있게끔 은혜로운 얼굴로 다윗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그러면서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시 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같은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자, 우리 밥 한 끼 하자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지금 이 말은요, 이 구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7절 읽었지만 10절, 11절, 13절 같은 장에서 4번이나 이 밥 먹자라고 하는 말이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 상에서 항상,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좀 자주 만나자, 항상 밥을 같이 먹자. 우리 한국 사람들 관계가 좀 서운해지고 서로 좀 삐지면 어떻게 합니까? 좀 어색할 때 우리 식사나 한번 합시다 라고 일단 밥 먹으면 조금 오해가 풀리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그 식탁은 여러분 은혜의 식탁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운 얼굴로 가득 찬 이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바라보면서 식탁 가운데에서 담소를 나누면서 웃으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 얼굴. 제가 한국 나갔을 때 이제 시내에 가면 성형외과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광고들을 보니까 당신의 자신감 있는 얼굴에 투자하십시오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뭐에 투자합니까? 은혜로운 얼굴에 투자해야겠죠.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로운 얼굴에 투자합시다. 네. 서두의 창세기 말씀처럼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그렇죠? 그 눈에, 그 얼굴에 favor가, 그 기쁨이, 은혜가 보인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되는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은혜를 경험한 그 헐트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험했으면 다윗처럼 그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커스터머와 우리의 또 동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나의 옛날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로운 얼굴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비보셋 다리를 심하게 절었던 자입니다. 그런 그가 다윗의 식탁, 그 은혜의 만찬에 앉아있는 모습, 그리고 왕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고, 비록 수많은 실망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의 삶이었겠지만은 불구자로서 그렇게 힘들었던 그의 삶 가운데 여러분 다윗이 베풀었던 그 가족 같은 분위기의 은혜로운 식사 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식탁은 어떻습니까? 그 식탁에 때로는 외롭고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그렇게 우리에게도 은혜의 눈과 얼굴로 다가오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무비보셋처럼 연약하고 그렇게 불구의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의 겉을 다 덮으시고 왕의 만찬, 은혜의 식탁에 초청해서 그냥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그냥 아빠라 불러, 친구라고 부르고,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이죠. 은혜의 얼굴을 접하는 식탁에 앉을 수 있는 것이야말로 너무나도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은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베풀고자 하니라 라고 하는 오늘 이 다윗의 요청, 고백처럼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낮은 곳으로 흐르게 하는 은혜의 통로. 첫 번째, 은혜를 경험한 그 헐트를 가진 우리들,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지체들을 바라볼 때 은혜의 눈을 가진 우리들, 그리고 은혜의 깊은 마음을 가진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